eventually.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참 아들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교훈을 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의 대도시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자신의 그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 디모데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조언을 이 편지를 통해 하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보았던 내용은 인사말이었습니다. 누가 썼는지,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누군지, 받는 디모데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지 이런 내용으로 인사말을 시작했다면 이제 바울이 3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편지의 내용을 쓰고 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것이 제일 필요한지를 지금 이 3절부터 보고 있는 거죠. 3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1차 투옥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가택 연금의 상태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신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자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옥된 상태에서 이렇게 석방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때 자신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다시 견고케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이 에베소가 못내 마음에 걸린 디모데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너 여기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 남아 있어 라고 명령한 거죠. 이 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라 한 이유는 이 이방의 대도시 에베소가 그곳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 율법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다른 교훈을 섞어서 그 변질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에는 이런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경고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마게도냐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북쪽 지방을 의미하거든요. 이 마게도냐를 통해서 이제 유럽을 향해 가는 그런 통로에 있는 지역인데 이 마게도냐 지방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이 위치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는 그 밑에 소아시아 남부 지역에 있던 그런 도시였거든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1차 투옥 이후에 이런 여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에는 이 3차 전도 여행까지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그 선교 여행의 기록이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여정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디모데를 보내고 그레데에 디도를 보내서 그 교회를 섬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이 젊은 사역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사역을 하면 좋을지를 격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이제 그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자신의 이제 순교지를 탐방하고 나 로마에 가서 2차 투옥을 당하고 그리고 약 AD 67년에서 68년 정도에 순교한 것으로 역사가들은 보고 있어요.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이 사역의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목회 서신 디모데 전 후서를 통해 디모데에게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알고 있는 전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전할지, 그리고 그 전해졌던 이 하나님의 진리가 다른 여러 교훈들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왜곡되는 것에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디모데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보내고 있는 거죠. 아마 자신이 시간이 더 많았다면 아마 이 에베소에 더 머물기를 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대도시였거든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가장 큰 성읍이었고, 또한 그곳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이방의 큰 신전이 있었고, 그곳을 오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만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더 이상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디모데를 이곳에 머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인 바울과 함께 하기를 원했을 텐데 이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인 에베소 교회를 이 어린 디모데에게 맡긴다라는 것이 아마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아마 그 바울에게도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영적인 부담을 자신의 이 아들에게 맡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돌보실 것이다.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디모데 입장에서도 지금 이 에베소에 홀로 머문다라는 게 부담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과 계속 함께 하면서 그의 옆에서 배우고 익히고 자라가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그 아버지가 너 여기 머물러 있어. 이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네가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땠을까요? 되게 가기 싫은데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 일을 하기 싫어도 또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꺾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어릴 때 아기는 매우 이기적입니다. 배고플 때, 졸릴 때, 불편할 때, 아플 때 웁니다. 엄마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엄마가 지금 피곤한지 엄마가 졸린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피곤하니까. 그래서 막 울어 제끼면 아무리 피곤해도 엄마는 일어나서 아기에게 젖을 물립니다. 기저귀를 갈고 아픈 아기의 그 열을 낮추기 위해서 밤을 새며 아이를 품에 안죠. 자, 하지만 아기가 자라 점점 장성해지면 그 아기는 주위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달라져야죠. 쇼핑몰이나 그 마트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여전히 중학생이 돼서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 계속됐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였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떼쓰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들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장성해 가게 되면 그것에 맞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의지를 꺾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 앞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잘한다라는 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변의 상황을 살피고 그 부모의 마음을 살피고 주변의 친구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그런 관점, 인식이 자라가고 있느냐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각, 킹덤 퍼스펙티브라고 하죠. 왕국의, 하나님 나라 왕국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나 자신의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그런 삶이 그 영적 아기의 신앙이라면 우리가 점점 자라가서 영적 아비로 성장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관점에서 무엇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더 유익한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왕국의 관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나의 기득권을,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인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디모데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남는 거 싫은데 홀로 남겨져서 이 큰 교회에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을, 이 어린 자신이 리더십, 헤드십을 가지고 운영한다라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요청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하게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고 하면서 그에게 몇 가지 요청합니다. 너가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해야 되는 몇 가지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런 거야 라고 3절과 4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누굴까?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20절에 언급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포함한 거짓 선생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7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첫 번째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다라는 표현은 헤테로디다스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절과 6장 3절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헤테로라는 표현은 다른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가르치자, 지도하다라는 동사가 디다스코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아마도 이 헤테로디다스칼레오라는 이 표현은 이 두 구절,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 목회 서신에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만들어낸 독특한 표현, 언어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어서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는 바로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게 하고, 또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이 다른 교훈이 바로 좀 더 부연하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에 신화라고 번역된 미도스라는 표현은요, 비밀을 전수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미메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명사형인데요,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이 표현이 신약에 5번 정도 사용되는데요,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미스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신화, 전설이라는 단어죠. 당시에 이 초대 1세기 근동 이 지역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신화와 전설이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전설 이야기,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 이런 허구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말쟁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말쟁이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성경의 가르침과 이 허구적인 이야기를 섞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이었고, 바로 신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영지주의의 가르침과 유대의 가르침이 혼합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 단어 미도스라는 이 표현은 신화, 허탄한 이야기,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 속에 무언가를 계속 첨가하고 무언가를 더 넣어서 사람들의 귀에 재밌게 무언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화가 바로 끝없는 족보인 거죠. 구약에 있었던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구약에 나오는 여러 그 영웅들 있잖아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 신화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덧붙여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꾸며내고, 그리고 그 구약의 족보에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첨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또 가상의 인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끝없는 족보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렇게 에베소에서 가르쳐졌던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것은 단순히 영지주의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영지주의와 구약의 율법을 교묘히 섞어서 만든 잘못된 가르침, 바로 그것이 다른 교훈이었던 거예요.
뒤에 표현해 보면 이 교훈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 교훈을 전하지 않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들이 그 시기에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시절 왜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남성현 교수라는 분이 쓴 책에 고대 기독교 예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고대의 여러 예술 작품들을 설명하면서 고대 이 작품들이 신화와 성경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초대교회 시절 율법 교사들이 기독교의 복음, 성경의 내용을 당대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신화들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세의 종교개혁가들이 교회 안에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성상이나 성화들을 배격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상이 되었다라고 여긴 거죠.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거예요. 좋은 의도에서 이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신화적인 요소들을 가져와서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조각도 만들어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심하게 유입되면서 그 안에 왜곡과 그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그 가운데 더욱더 크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신화적인 요소들이 그 가운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족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족보 역시 기독교의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날조된 여인들의 이름이 삽입되었고 과장된 족보들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쓰여진 외경이 유대인의 주빌리서라는 책입니다. 결국에는 선한 의도로 신화와 족보를 사용했는데 그런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의도가 결국에는 왜곡되어 변론과 논쟁으로 이어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훈을 교회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다른 교훈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본문은 말해요. 4절 하본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은 바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예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변론, 분쟁, 그 말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와 법, 규칙을 의미하는 노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집의 규범을 의미하는 거죠. 이 집이 운영되기 위해서 어떤 규범, 어떤 룰들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이코노모스인데 바로 하나님의 집의 경륜,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경륜이 세워져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런 신화와 족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이루어내고 그 끝없는 불필요한 논쟁들만을 양산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이 1세기 초대교회 이 시기에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나 로마 신화, 성경의 족보들, 기원을 설명하는 여러 허구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 성경의 요소와 이 신화적인 요소들이 뒤섞여서 이 변론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들이 방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1세기 우리 이 시대의 신화, 다른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성공의 신화, 물질, 만몬의 신화, 자본주의의 신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대의 신화들 아닙니까?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위험을 외주화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에요.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정규직을 채용하기보다 비정규직을 채용합니다. 외주 줘서 그 외주를 돌리는 것으로 그들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의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얼마 전 이런 일들을 벌였어요. 교회 안에 정직원들을 다 잘라내고 교회 안에 여러 업무들을 외주화하기 시작했어요. 미디어, 음향, 관리 다 외주 업체들에 외주 주고 그 교회의 재정을 건강하게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당회에서 그런 결정을 아주 잘했다라고 그들이 그 이야기들을 다른 여러 교회들에 전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 모습 속에 그 잘린 해고된 교회 노동자들이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집단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의 신화를 좇아서 그렇게 극도의 이익을 내는 집단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소모하는 거룩한 소비를 일삼는 이 집단이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는 절대로 이 세상의 신화와 이 끝없는 족보의 방식을 좇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 끝없는 족보를 계속 추구하죠. 스펙과 학력과 자본과 물질을 추구합니다. 교회도 사람을 세울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에 진실한지 헌신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스펙을 보죠. 학교가 어디 나오고 얼마나 재력을 가지고 있고 헌금은 얼마나 많이 할 것인지를 살피며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절대로 이 세상의 방식을 좇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신화와 끝없는 족보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한글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변론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교훈, 이전 한글 번역은 이 경계라고 표현했는데 이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다라고 5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바로 이 교훈을 우리는 붙잡고 전해야 한다. 다른 교훈이 아니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아니라 바로 이 교훈을 전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교훈, 바로 첫 번째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했는데요. 카르디아스라는 표현인데요. 마음으로 번역된 카르디아, 인간의 지정의의 좌소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을 의미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어서 선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양심이라고 번역된 슈네이데시스라는 표현은 뭐뭐와 함께라는 쉰이라는 표현과 보다 알다라는 에이도라는 동사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은 인간의 그 보편성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주신 이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인식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양심이죠. 그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양심이 왜곡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자아의 핵심, 바로 그것이 양심입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했는데요. 거짓이 없는 이라는 이 표현은 가장하지 않는, 꾸미지 않는 그런 의미이죠. 거짓 교사들은 거짓 가면을 쓰고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거짓되게 활동했다면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그들과는 다르게 거짓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진솔한 모습을 보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장되게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죠. 거짓이 없는 모습, 믿음이란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5절이 말하는 이 교훈, 바울이 전한, 그리고 디모데로 하여금 전하라고 말한 이 교훈의 목적은 다시금 청결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양심이 선해집니다. 그리고 진실한 거짓이 없는 믿음은 바로 그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상대하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양심과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양심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죄된 본성의 인간은 우리의 양심대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얼어붙은 양심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예전에는 잘못을 저질러도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 양심이 작동하면 뭔가 부담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양심을 온전히 우리가 잘 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양심 간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정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풍성히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6절과 7절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다른 교훈에 빠진 이들은 청결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벗어나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6절에서 말한 대로 헛된 말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해요. 벗어나라는 이 표현은 아스토케산테스라는 표현인데요. 부정어 아와 표적을 의미하는 스토코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표적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벗어남의 의미인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표적이 있어요. 5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랑이라는 표적입니다. 사랑. 주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 바로 이 표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화와 거짓,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이들은 이 사랑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벗어난 이들이 빠지게 되는 곳은 바로 헛된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 그래서 비생산적인 그런 논쟁, 대화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이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헛된 말, 헛된 변론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비틀거리면서 다른 이들도 빠지게 하는 이들, 바로 이런 이들을 경계하고 이런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이들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왜곡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중에 혹시 이런 헛된 말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 이들은 혹시 없습니까? 이들을 교훈으로, 진리의 교훈으로, 그 사랑으로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본문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앞서 아마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었겠죠. 7절에 율법의 선생, 이 노모스 디다스칼로이라는 표현은 노모스, 앞서 노모스 율법, 법칙이라는 표현이었죠. 선생을 의미하는 디다스칼로스, 이 두 개의 합성, 율법을 가르치는 자, 율법 교사였어요. 그런데 이런 이들이, 그러니까 율법 교사라고 말하는, 율법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7절에 어떤 상태였다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언가 말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현학적인 말들을 쏟아내지만, 화려한 말들을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외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자기가 확신에 차서 말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선생들, 에베소에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이처럼 율법 교사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가르치지만 그들이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영지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본문의 거짓 교사들은 유대의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데 있는 거죠. 우리 중에 혹시 이런 거짓 선생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는 거짓 선생이 애써서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에 지금 거짓 교사의 그런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미사여구들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데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목받고 자신이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이들이 거짓 교사들인 거죠. 자신의 체험을 과대 포장하여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주목받기 원하는 이러한 이들, 바로 이러한 이들은 도리어 영광의 복음을 하찮게 가볍게 만드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무겁게 여겨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그 성경 그 본문 읽을 시간에 함께 일어나죠. 이번 주 중에 저희가 성경 읽기를 함께 하면서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화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말씀이 그냥 사람이 전하는 아주 가벼운 메시지, 우리를 그냥 즐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무겁게 여겼어요. 카보드, 바로 그 영광의 그 복음을 그들은 무겁게 받아들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 그 영광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무겁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 권하면서 어떤 이들로 하여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할 것을 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변론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바울은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로 이 교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르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훈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화와 어떤 족보를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고 이것에 몰두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을 영광스럽게 무겁게 여기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사랑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않고 온전히 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예, 주님,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다른 교훈, 신화와 거짓된 끝없는 족보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교훈을 쫓아가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국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청결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교훈을 좇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무겁게 여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